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243쪽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보십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앞뒤 좌우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김호희 입사님 자녀분들이 우리 아버님을 하나님의 나라로 잘 모셔드리고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서 내가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우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우리 자녀분들이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사의 실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이러한 말을 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습은 땡땡과 같이, 실전은 땡땡처럼. 저 가로 안에 들어갈 것이 무엇일까요? 빈 칸에 들어갈 것이 무엇이죠? 연습은 실전같이, 실전은 연습처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여건 속에서 그것이 연습이지만 실전 같은 마음을 가질 때, 또 오늘 이 시간 최선을 다할 때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내일의 더 큰 은혜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운동선수는 연습을 실전같이 정신 바짝 차리고 연습을 해야만이 실전에서는 마음껏 실력을 발휘하여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군인은 어떻죠? 훈련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전, 진짜 정말 전쟁하듯이 그렇게 열심히 훈련을 받을 때 정작 그런 전쟁이 있을 때 거기서 살아남는, 물리치고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의 나에게 주어진 삶이 내일의 삶을 온전케 할 수 있음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최선을 다하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힘과 은혜를 다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참 많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우리 하나님은 들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듣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듣되 여기로 잘 들으시고 여기로 속히 나가지 못하도록 여기를 잘 막으시고 들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들은 말씀이 어디에 새겨져야 할까요? 마음의 심령에 깨닫고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의 은혜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모하고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은혜 받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았다면, 은혜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아설 수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돌아서라,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를 예비하고 또 준비하셨다가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깨닫고 돌아서는 것으로 끝이지 말고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삶으로 살아가는,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실천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는 자가 되어라, 행하여라 라고 끝없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은혜 받고 깨닫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마음의 심령에 새긴 것으로 그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행하라고 늘 명령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주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 듣고 잘 은혜 받고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사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행하며 살아야 좋을까? 여러 가지가 참 많겠지만 전도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을 전파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어떤 행함이 있었으면 좋겠냐면 늘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했으면 좋겠느냐면 감사가 우리 안에 늘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 심령 속에 여러 가지 있어야 할 것이 참 많겠지만 우리 심령 속에 감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 앞에 늘 감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2024년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성도들 마음껏 감사하셨죠? 온전한 감사 드리셨지요? 드렸으니 그 감사로 끝나면 될까요? 아닙니다. 추수감사로 감사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겐 더 많은 감사가 시작될 수 있어야 돼요. 추수감사절이 끝났지만 그 순간 이후에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감사를 많이 하며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감사하셨죠? 감사를 많이 드리며 사셨죠? 우리 최영호 집사님 감사해요. 이렇게 퇴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제 또 점심 준비하느라 애쓰셨다는 소문을 제가 뉴스를 통해 들었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또 이렇게 주일 이렇게 함께 돼서 감사해요. 우리 선생님들 모든 게 뭐예요? 감사해요. 우리 김홍희 집사님 자녀분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못 뵐 줄 알았는데 이렇게 뵈니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버님도 감사하실 거예요. 기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뵈며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감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추수감사절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은 다른 어떤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의 마음과 심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 살아오면서 우리 선생님들 삶이 어떠셨어요? 여러 가지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아마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어려운 가정, 슬픔에 잠겼던 가정,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일주일을 사셨을 텐데 그 모든 일들 앞에 우리 성도들 우리 안에 있어야 할 믿음의 모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예물을 받으면서 기도했지만 우리 자녀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린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사하든지. 아멘. 우리의 되어졌던 모든 지난 일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아프고 괴로운 일 많았지만 그 모든 일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김홍 집사님 잘 다녀오셨나요? 코타키나발루인가요? 좋은가요 거기? 부럽습니다. 코타키나발루도 다녀오시고 감사해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비행기 잘 타고 갔다가 잘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얼굴 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 다니엘 기도회 1일부터 21일까지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으셨잖아요. 감사하세요? 감사하더라고요. 어찌나 감사하든지 21일 정말 하루하루 그 저녁 시간에 기도에 참여한다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일도 많고 탈도 많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 속에서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됨이 너무나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지난 삶을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나 감사한지
그 삶이 날마다 우리 안에 감사로 나타나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또한 함께 봉고차를 탄다든지 버스를 타고 이렇게 오고 갈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맨 앞에 앉아 있는데 앞에 앉아 있지만 제 귀는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뒤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말을 할까 제가 많이 듣습니다. 자, 그 말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참 감사하게도요 늘 감사의 말만 하시더라고요. 원망한다든지 누구를 탓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라든지 그런 말은 절대로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은요 누구를 험을 뜯는다든지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든지 쓸모없는 얘기를 절대로 안 하시고 늘 긍정적인 이야기들, 칭찬하는 이야기들, 어떻게 보면 감사하는 일들, 그런 이야기만 늘 나누시는 것들을 제가 듣게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그 언어를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우리가 그런 많은 말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좀 더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나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은혜가 축복이 될지 늘 한 번쯤 더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체험이 늘 있더라고요. 우리 오늘 지금처럼 그렇게 하셨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늘 옆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말을 많이 하시길 바라요. 축복의 말을 많이 하시길 바라요. 누구를 탓한다든지 누구의 험을 뜯는다든지 잘못을 들추어내고 지적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이야기만 많이 하며 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도 생각지 못하게 어떤 언어와 말이 툭툭 나오느냐, 무엇에 달려 있을까? 내 마음 심령에 감사의 은혜가 많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끝마다 말이 나올 때마다 무엇이 쏟아져 나올까요? 흘러나올 수 있을까요? 감사의 언어가 쏟아져 막 흘러 넘쳐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저렇게 말하는 모든 말씀마다 감사가 넘쳐날 수 있을까? 기쁨이 넘쳐날 수 있을까? 긍휼과 자비와 축복의 언어가 저렇게도 많이 흘러 넘쳐날 수 있을까?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고백이 많아지냐면 원망 아닌, 불평 아닌, 누구를 탓한다든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많은 모습을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사시면서 하루하루 삶 속에서 늘 감사의 은혜가 마음 심령에서부터 끌어올려져서 아멘,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그 모든 말이 감사로만 쌓여져 가는, 감사로만 채워져 가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가 좀 일찍 맞춰질 거예요, 평소보다. 왜냐하면 오늘 간증의 시간이 있거든요. 다니엘 기도를 마쳤으니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간증을 하게 될 거예요. 제비 뽑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간증하실 분들이 나오실 텐데 그 성도님들이 간증하실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을 겁니다. 무엇일까요? 감사일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저는요, 왜 그렇게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 있다면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이 작은 눈에 왜 그렇게 눈물이 솟아나는지, 그 눈물을 닦으며 그 눈물을 훔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 어려움 고난 속에 고통 속에서 역경 속에서도 반드시 동행하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그 감사의 은혜를 우리는 나누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감사가 우리에게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마음의 심령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래 안 그래요? 감사가 있으면요, 감사하면 참 이상하지요. 우리의 마음 심령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우리가 서로 감사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가 될 수 있더라고요. 둘이 하나요, 셋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기가 감사를 통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감사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기쁨과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 되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다른 것 말고 다른 인사 나누지 마시고 감사합니다고 3번만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김원 입사님, 옆에 있는 따님이요, 엄마에게 지금 감사 3번 하셨어요. 들으셨죠? 김명서 집사님 좋으시겠어요. 아름다우신 분이 옆에서 감사합니다 3번을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사 잘 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은혜인 줄 우리가 늘 깨닫고 있는데, 이렇게 감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온도가요 2도는 올라가셨어요. 몸의 온도가 1도 올라가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른대요. 근데 오늘 우리 성도들 2도가 올라갔어요. 왜 올라간 줄 아세요? 감사의 은혜가 더해져서, 감사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감사로 인하여 기쁨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던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 뭘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감사의 실제예요. 감사가 언제 있어야 되느냐? 어제도 있어야 되지만 내일도 있어야 되지만 그 감사는 오늘 이 시간 내 마음 심령 속에 나의 입술 속에 있어야 되더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감사를 버릇처럼, 감사를 습관처럼, 그렇게 늘 내 입술이 열려질 때마다 감사가 쏟아져 나오는, 흘러내려지는 그런 은혜가 늘 임했으면 좋겠어요. 한 목사님이 미국에 집회를 가셨다가 미국의 가정에 식사 초대를 받아 가셔서 식사를 하게 됐대요. 식사를 막 하는 가운데 한 3-4살 먹은 아이가 의자에 앉아 식사를 하다가 포크를 떨어뜨렸나, 수저를 떨어뜨렸나 봐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마미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이를 보면서 수저를 떨어뜨린 걸 보고 수저를 들어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아이에게 주니까 이 아이가 다시 열심히 맛있게 식사를 하더래요. 근데 식사를 한 아이에게 엄마가 좀 보고 있다가 식탁을 치면서 할 말이 있지 않니? 할 말이 있잖아? 말을 해야지? 그러더래요. 무슨 말이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마미 땡큐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아이가 하더라는 거죠. 왜 엄마가 그걸 이야기를 했어야 될까요? 왜 가르쳐야 됐을까요? 그 아이가 삶 속에 잊지 말고 늘 그 아이에게 있어야 할 것은 다른 어떤 무엇이 아니라 감사임을 가르쳐주는 엄마의 교훈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 우리 안에도 늘 우리의 입가에,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무엇이 늘 함께 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모든 범사의 모든 이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 감사가 아닌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습관되어 있지는 않은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지 못한 사이에 툭툭 나오는 언어는 감사가 아니라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 안에 많은 것은 아닌지 우리는 늘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 되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본문을 이제 시작하려 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설교는 금방 끝날 거니까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요 아주 경건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가졌던 경건한 습관은 뭐냐면 윗방에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그랬어요. 또한 날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이였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니엘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윗방에 올라가서, 항상 윗방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습관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믿음의 습관이, 경건한 습관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요 저 모습 또한 우리에게 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저렇게 하지 않아도, 꼭 굳이 윗방에 올라가지 않아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왜냐? 지금 상황, 오늘 본문의 내용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죠?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경배하는 이는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왕의 조서가 내려진 선포된 날이었어요. 이미 다니엘은 그 왕의 선포가 전국에 내려짐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가운데 다니엘은 굳이 저렇게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좀 다음 께로 넘겨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창문을 닫든지 숨어서 조용히 아무도 보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으면 어땠을까? 하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했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상관없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던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방송실이 일부에 혼나더니 이제 알아서 잘 어울리네. 다니엘은요, 그런 경건한 습관만 가진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더 아름다운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다니엘의 이 기도와 감사는 어제의 감사가 아니라 내일의 감사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드리는 진정한 감사임을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감사가 언제 있어야 되느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의 모든 삶을 바라보며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실제가 나타나고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은요, 어떻게 하면 왕의 조서가 선포된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하여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지더라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왜 상황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이루어 가십니까? 라고 우리는 원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온전히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기도하며 감사를 올려드리는 자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도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힘든 일이 많습니다.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 그 모든 일로 인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어떠세요? 지금 형편이 어떠세요? 육적으로 힘들고 아픈 일은 없으세요? 괴로운 일은 없으십니까? 어젠가요? 그제지요. 우리 성도들 중에 어려운 분이 계셔서 제가 메시지를 보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라고 제가 문자를 넣었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어려움 중에서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는 그의 마음, 하나님 이 마음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언제 감사가 있어야 되느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상황이 아닌데, 여건이 아닌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았는데,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는데 어찌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그래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안 되게 하신 이유도 있으실 거예요. 힘들게 하신 이유도 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먼저 불러가신 이유도 있으실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다 헤아릴 수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늘 이 시간 내가 상한 처한 여건 환경 다 초월해서 오늘 이 시간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 내일의 삶 속에 더 큰 은혜를 다니엘에게 주셨듯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내일의 삶의 모든 어려움 고난 속에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다니엘이 감사하니 어떻게 됐을까요?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사자굴이 임뻑 못하고 애완견처럼 조용히 묵상하는 사자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오늘 내게 감사가 있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했는데 그 감사로 인하여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다니엘을 존귀한 자로 세우시는 영광과 은혜가 임하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 감사의 실제처럼 우리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지금 아픈 일이, 괴로운 일이 많을지라도요, 아랫배가 막 땡기고 아플지라도, 누가 지금 그렇대요? 온 속이 아프고 괴롭고 힘이 없고 연약한 순간일지라도 하나님 이렇게 자네에 세우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 예배만 드리게 해주세요. 온전히 예배 인도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그 현장 속에서 늘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로 감사로 끝나지 마시고 내일 감사하려고 미루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자고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손을 모아 다니엘처럼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깨끗게 하십니다. 주의 능력으로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감사가 있길 원하고, 감사의 삶이 되길 원하고, 감사의 경건이, 감사의 습관이 다니엘과 같이 늘 삶 가운데 나타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늘 감사가 입술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감사가 삶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그렇게 늘 감사의 기도를 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간증이 원래는 3분이었는데